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조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정치만 보도 모순 천재입니다. 불평 천재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말입니다. 그 나라만이 참된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지, 그 외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도자든지 정말로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나 그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의로운 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시며 안정을 되찾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참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의와 공평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규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한다는 의미는 바르고 정직하게 다스리며 선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이러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저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한 왕, 바로 의로운 통치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의로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분이 왕이지만 왕 노릇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역에서 우리가 이분이 공의로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불의를 향하여서 그 주님은 담대히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이러한 관리들, 그 백성에 중추되는 사람들이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함으로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그 심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성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알무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다. 주님께서 그 성을 보고 울으신 그 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을 아주 돌이 돌 위에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우리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시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불쌍한 자를 도우셨습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까?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공의의 통치자가 하실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회상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느냐? 마귀 사탄의 그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그 마음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써 거짓말쟁이가 됐고요, 거짓의 아비가 됐고요, 살인한 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왜 세상이 이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하고 불의를 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거짓말로 핑계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나쁜 일을 하는 마귀를 갖다가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꾸 키워주고 칭찬하고 그 앞길을 열어주지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든지 심판을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의로운 왕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로 이 공의로운 왕의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첫째,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풍은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갑자기 부는 아주 큰 강한 바람.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태풍 같은 것이 있고 토네이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광풍이 불어오면은 땅에 있는 것들은 좀 날아가고요. 바다에는 바다가 뒤집혀서 모든 배들이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은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276명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질 것 같고 파산할 것 같아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그들이 살 까망이 없을 때 광풍이 일어난 지 14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배의 선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으로 얼마나 그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 배가 이제 육지에 닿고 배를 수리해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풍 만난 276명 그 광풍으로 바다에 파손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는 처음에 배를 탈 때는 죄수로 탔지만은 풍랑인 후에는 배의 선장보다도 더 위의 선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광풍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곳이 있는데 미국 LA입니다. 이 LA 이 중동부로 기억하는데 거기 대형 산불이 24개 저 보십시오. 저 사진에 얼마나 엄청난가요. 그래서 주지사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또 불 끄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 낙뢰가 367개 넘게 났고요. 번개가 1만 1000개가 넘게 났대요. 이거 기이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번개가 그래 3일 안에 1만 1000개씩이나 나고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벼락을 쳐서 저렇게 그냥 불이 나게 하고 그래서 뭐
서울의 몇 배가 탔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폭염과 마른 번개와 산불로 번져서 피해가 엄청 크게 됐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불이 나게 된 것은 폭염, 섭씨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것과 그다음에 강한 바람이 또 거기다가 불고 습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산불로 번개로 피해가 많은 데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지역이 제일 많이 번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그 지역이 그렇게 재난을 당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급증하고 피난민이 급증하니까 사람들이 그 불과 싸우느라고 전투를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이처럼 강풍이 불어가지고 큰 재난을 일으키는 것은 많고 우리 인생에도 큰 환란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할 큰 환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광풍을 걷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공의로운 나라, 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폭우를 가려오는 것이 된다. 여러분, 강한 바람은 자연적으로 구름을 몰고 오고 구름은 비를 몰고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 장마로 인해서 50여일 동안 비가 와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동식물, 그 피해본 것을 갖다가 환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장마가 크게 지고 물이 많았으면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평상시에 소 지붕 위에 올라가고 봤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장마가 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현상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홍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충칭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최악의 홍수를 만나서 양자강이 범람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샨사댐이라고 하는 댐을 세계 최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붕괴될 염려에 있대요. 저 보십시오. 저렇게 댐에서 물을 갖다가 방류를 하는데 저 댐의 물 저장량이 소양강 댐의 9배, 10배가 된대요. 그런데 저렇게 물을 내뿜어도 지금 그 댐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재민이 26만 명이 이렇게 났다고 해요. 이것은 1961년 이후에 최고의 상황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간의 삶에서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피해서 안식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 세계에서 세계가 만들어진 후에 최고의 홍수가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렇지만은 방주를 만들어서 예비한 이 노아와 그 가족은 다 그 방주 안에서 홍수를 모르고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시고,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홍수만 있습니까? 불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멸망할 텐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 평상시에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했는데도 진짜 환난이 당하니까 전부 믿음은커녕 그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폭우를 가려는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마른 땅에 시냇물 같다. 이제는 비가 넘어와서 홍수가 졌는데 이제는 비가 또 넘어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귀해요. 특히 이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은요,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기온이 45도, 5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목이 타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시원한 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명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한다면 점점 더 목말라지고 결국은 사막을 걷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갔다가 결국 모래만 잔뜩 먹고 죽는 그런 형상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다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여러분, 처음에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완전히 섬기면 생수의 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다고 했습니다. 피곤한 세상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 폭우,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궁핍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마 쌓느라고 피곤하고 더위에 쌓느라고 피곤하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곤비하다고 하죠. 나라를 살펴봐도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그리고 종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을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피곤한 세상에 시원한 그늘이 되신다고 하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데 수고롭고 무거운 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면 참으로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크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로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외적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폭우를 막아주고 피곤함을 막아주고 그러는 삶은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만 이제 그것이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즉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왕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얘기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귀가 쫑긋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말을 잘 못하는 자가 은혜를 받으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했는데, 이 공의의 왕이 나서는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 또 존귀하지 못한 자는 존귀하지 못하다, 그렇게 올바로 판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짓말이가 얼마나 많이 있고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좋대야. 도대체가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됐지. 뭔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올바르게 판단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절대로 지혜롭다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빼앗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와 존귀한 자를 비교했는데, 악한 자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정직한 자에게 이익을 취하는데, 결국은 저들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고,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거, 선한 거, 옳은 거,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20달러, 25달러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그걸 은행에 갔다가 돈으로 바꿔서 쓰려고 그거를 갖다가 제출했더니 은행원이 잘못하고 25달러를 내줘야 될 걸 40달러를 내줬대. 그래서 야 이거를 15달러를 반환하고 내가 25달러만 써야지. 그래서 속에서 야 너 지금 돈이 어려우니까 그냥 써. 아 그 네 실수가 아니라 은행원 실수잖아. 그래서 그냥 그 돈을 썼지만은 계속해서 너 15달러 떼어먹었잖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게 5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15달러를 봉투에 넣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이 15달러를 더 받아서 써서 도무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반환하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 은행에서는 깜짝 놀랐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남한테 빚진 거 갚는 그것이 잘하는 거죠. 어느 대학생 4명이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바다에 가서 실컷 놀다가 시험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네 학생이 와서 교수님한테 싹싹 빕니다. 교수님, 우리들이요 이 시간 돼서 올라오는데 다이아가 빵꾸가 나가지고요, 그거 떼워갖고 오느라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래. 그러고 이제 시험은 이미 나간 거니까 네 사람을 각 방에다 하나씩 놓고서 시험을 봤어요. 다들 90점, 뭐 85점, 90점, 뭐 95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3번째까지는 잘 나오는데 4번째 시험지를 내줬어요. 근데 4번째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는 이 4사람이 다 아주 졸도할 뻔했다. 기절초풍을 했다. 왜냐하면 4째 번 시험 내용이 뭐냐면은 자동차 빵꾸가 어느 쪽이 났느냐 써라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짓말로다가 교수를 갖다가 놀려 먹었다가 아주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그 4사람이 각각 방에 있으니 어느 타이어가 빵꾸 났다고 했겠어요. 빵꾸 안 난 자동차를 빵꾸 나서 자기들이 시험 못 보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거짓말은 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확진이 났다고 1,500명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건 참 불의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의롭지 못한 일을 한 것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날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되시고 폭우를 가려오는 것이 되시고 마른 땅에 시원한 샘물을 잡수는 여러분들 되며 곤비한 땅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떠한든지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의 왕이 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의로운 왕이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애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왕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거하게 되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런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늘 소망하며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